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새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를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건강인지요? 아니면 부자 되는 건지요? 아니면 소원 성취인지요?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올 한 해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세상도 평화롭고 또 우리 이 지구에 함께 사는 우리의 만물들, 생물들도 더욱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나 길들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해맞이를 하러 갔다 와야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누구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야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 방식과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또 누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또는 산 기도를 갔다 와야 또 이래야 그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들고 마음도 새로워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해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것이 새해의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지난 1월 1일도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 새 마음 하는데 도대체 새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 무엇을 좀 바꾸어 보려는 마음, 무엇을 좀 이루어 보려는 마음, 신중하게 무언가 좀 해보려는 마음, 따뜻한 마음, 또 경건한 마음, 열심히 뭘 잘해보려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이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새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새 연필이나 새 옷이나 새 자동차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새 자동차나 새 옷이 나옵니까? 공장에서 새로운 자동차 같은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새 자동차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새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그 쇳덩어리는 수십억 년 동안 어디에 있던 것이에요? 땅속에 있던 암석이, 광물이, 지하자원 수십억 년 동안 묵혀져 있던 것이 자동차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제도, 새로운 복지제도, 새로운 민주제도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어떤 광장의 민주정치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민주정치, 민주제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도나 문화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그렇게 월등히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하늘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새해지만 어제의 그 불덩어리에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선가 새 곳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슴푸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묵은 세포가 사라지면 어느새 새로운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어디선가 새로운 하루가 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이 지나가면 어디선가 2020년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빈자를 이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움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거기서 끝입니다. 죽습니다. 더 이상 신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 기업은 그날로 끝나게 됩니다. 새로움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회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국가도 그 자리에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새로움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도, 사회도, 문화도, 심지어 어떤 종교일지라도 새로움을 계속해서 뽑아내지 못하면 그 종교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움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도, 저 하늘의 별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주도 더 이상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자, 이 새로움, 새 것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모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계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새 하루, 모든 새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느님은 샘물에서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듯이 하느님은 모든 새로운 곳이 나오는 곳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마음을 원하십니까?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새 마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둘러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인가 보면 다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새 것인가 보면 다 수십억 년 전에 땅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새 것은, 새 마음은, 새로움은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우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는 분.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주시는 분. 꿋꿋한 뜻, 비전, 정신을 채워주시는,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51편은 말씀합니다. Put a new spirit within me. 내 안에 올바르고 깨끗하고 좋은 정신을 내 마음에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 5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의 욕망이, 욕심이, 승부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뜻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새해에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공연 축일 예배를 드립니다. 공연절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이 드러나신 날입니다. 영어로 에피파니.
또는 한자어로 공현절,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동안에 큰 절기가 셋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크게 기념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공현절을 지켜왔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공현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기념일, 축일이었습니다. 본래 공현절은 예수께서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날인데, 오늘 복음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평범한 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전부터 3, 4세기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날을 공연절로 기억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통 내일 1월 6일은 동방정교회, 러시아나 동유럽의 교회들은 1월 6일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는 러시아나 동유럽의 정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을 씁니다. 우리는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그레고리 때의 그레고리력으로 이루어진 달력입니다. 근데 지금이 1월 6일이지만 율리우스력은 지금이 12월 25일입니다. 정교회 교인들이 집에 걸어놓은 달력을 보면 오늘이 12월 24일, 내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1월 6일이 정교회 사람들에게는 12월 25일이고 성탄절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지금 성탄절이라고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달력을 서로 다른 달력을 쓰면서 이렇게 약간의 절기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현, 예수님의 세례, 이 세 가지를 다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의 전통에 속한 우리 교회들은 12월 25일 날은 탄생만 기념하고, 오늘 1월 6일, 5일 또는 1월 6일, 미리 말하면 1월 6일이죠. 내일 1월 6일에는 예수님의 공연, 그리스도로 드러나심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에 속한 우리의 성공회는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1월 6일 날에는 예수님의 공연을 기념하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합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동방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1월 6일 날, 내일 1월 6일 날 예수님의 탄생, 공연, 세례 세 가지를 다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문화에 따라서 이 성탄을 조금 다르게, 시차가 다르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공연을 기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정말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하느님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얼추 알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인지 아무도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양을 치던 누구만 새벽에 가서 알아봤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가 아닙니다.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가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목자들의 얘기에는 아무도 누가 귀 기울여드리지 않습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메시아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비로소 헤로데의 왕도 이스라엘 왕이 어딘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알고 그 왕궁이 아주 발칵 뒤집어지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비로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에피파니, 공현.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에게 큰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는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빚을 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살지도 않고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그런 드러냄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첫째로 이 하늘을 보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 예수를 보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것만 보면 대체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을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은 누구였어요? 고대 세계의 최고의 지식 분야는 천문학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은 천문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점성술, 하늘을 보는 것, 이것이 고대 세계의 지식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항해를 하려면 별을 보고 길을 알지 않으면 누구도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정보와 지식은 천문학, 점성,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고 아마 동방 박사들도 이 하늘을 늘 올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하늘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고대의 모든 현자들은 늘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따라와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바라봤던 이 하늘은 물리적 의미의 하늘, 스카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헤븐입니다. 헤븐.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스카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헤븐. Our Father in Heaven. 헤븐입니다. 헤븐. 이 동방 박사들이 늘 바라보는 것은 그냥 스카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헤븐을 본 것이죠.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을 늘 올려다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올려다본 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계신 곳을 늘 올려다본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늘 올려다본 것입니다.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말씀을 늘 찾고 시대 정신을 늘 올려다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저 먼 곳에 아기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것을 알았고 그리로 와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올 새해를 사는 우리들도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의 방향은 하느님이 계신 그곳 하늘을 늘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헤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요. 먼 길을 온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먼 길을 오고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길 여행을 하다 보면 강도를 많이 만나고 도둑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베들레헴을 오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길목에서 어느 으슥한 산길 속에서 어느 사막에서 강도떼를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황동유양 모략을 낙하에 싣고 베들레헴을 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생명을 건 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로데 왕궁에 갑니다. 헤로데 왕이 멀리서 현자들이 오니까 전역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동방박사들이 헤로데 왕에게 이 근처에 어떤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왔습니다. 헤로데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헤로데 왕이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어딘가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현자들은 바로 죽음이에요. 헤로데가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엉큼한 생각을 했죠. 가서 보고 어디에 있는지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이것은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나에게 와서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헤로데 왕에 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생명을 건 길입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동방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런 또 하늘의 그 뜻을 발견하고는 먼 길을, 용감한 길을, 새로운 길을 그들은 걸어와서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동방박사들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려면 우리들도 늘 먼 길을 걸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 길, 희생이 따를지라도 수고와 땀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먼 길을 가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감한 길을 가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길을 가려는 그 용감한 마음의 길, 이것을 가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새로운 길,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려는 각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하느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것들을 아기 예수에게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야말로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경배의 삶, 예배의 삶이 아기 예수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하느님이심을,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하느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길은
바로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가 늘 예배의 삶에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일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야말로 분명히 나의 하느님이시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정성을 담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에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작은 아름다운 소박한 공연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움의 근원, 창조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새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한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 같이 여러분이 먼 길, 용감한 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변 속에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요, 예수야말로 사랑이시오, 예수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에 드러내는 이 시대의 공연에 참여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